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 묵상 시간에는 시편에서 말하는 성전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전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건축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었던 이른바 제1성전이라는 건축물이 있지요. 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의 규모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열왕기서에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묘사에 따라서 건축물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보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스룹바벨 시대이죠. 기원전 515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원으로 지어진 제2성전이라고 불린 건축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헤롯의 시대 때 증축되었고 서기 70년에 이 멸망하기까지 그 건축물이 계속해서 서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성전이라는 건축물은 굉장히 특별하고 특수한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 그리고 여호와의 집, 흔히 히브리어로는 베이트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건축 행위라든지 건축물, 그리고 도시의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건축물이 바로 이 성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고 여호와와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곳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의 이 기독교의 건축물들, 흔히 말하는 예배당이죠. 예배당도 사실은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참 많이 불리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도 사실은 이 성전이라는 말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공동체 예배를 위해 불려진 이 노래들을 모아둔 책이기 때문에 성전을 언급하는 것은 시편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들 중에 이 성전을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노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5편 7절부터 12절까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겁니다. 그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지금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죠. 7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7절을 보면 주의 집이라는 개념과 성전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죠. 사실 이 주의 집이라는 개념과 성전이라는 단어는 같은 것을 가리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말은 흔히 이 주의 집, 이 여호와의 집, 말 그대로 베이트 아도나이라는 개념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7절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다윗이 주의 집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성전은 다윗의 시대 때는 지어지지 않았었거든요. 하나의 건축물로서의 이 성전,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시대 때 건축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 때는 하나의 건축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노래를 보면 이 시편 5편, 이 7절, 다윗의 노래를 보면
이 지금 다윗이 눈에 드러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요. 주의 집이라고 가리키고 있고 성전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무엇인가 모순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윗의 시대 때는 성전도 없었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 집이라고 불릴 만한 것도 없었는데 이 지금 다윗은 주의 집을 언급하고 성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성전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께서 직접 선택하신 곳으로 구약 성경에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선택했고 여호와의 집, 즉 여호와께서 거주하는 곳으로서 기능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여호와께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는 사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지금 또 신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온 우주에 충만하신 여호와께서 특정한 건축물에 자신의 이름을 두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겸손이고 이른바 케노시스라고 하죠.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하나의 건축물이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하고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여호와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께서 직접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소중하고 특별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건축의 결과물일 뿐이죠. 이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다윗의 노래에서 주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 그리고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반드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는 건축물, 그리고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라는 건축물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 성전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시대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주의 집과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다윗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5편을 잔잔히 읽어보시면 다윗이 지금 악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시편 5편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 다윗이 어떤 악의 개념과 지금 다투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죄라는 개념과 지금 악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오만하다는 것은 이 마음의 상태 또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흔히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볼 수 있는 교만한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다루고 있는 악의 문제는 지금 교만한 사람,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다루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는 무엇인가 거창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우리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악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왕으로서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악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평범한 악 속에 본인이 던져져 있을 때, 그 악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불안감을 야기하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악을 행하고 손쉽게 편한 것을 선택하여서 손쉽게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볼 때 때로 우리는 나는 저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조바심이 들 때가 있죠. 불안해져요. 나도 잠시만 속이면, 나도 잠깐만 눈 감으면 편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괜히 착한 척함으로써 손해를 감수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자신도 조금만 자기 선전을 잘 한다면, 또 자기를 잘 부풀린다면, 또 자기도 조금만 속인다면 더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지금 여호와를 따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자기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결심과는 달리 자기 내적인 불안을 지금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오직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축물은 없지만, 주의 집이라는 건축물은 없지만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악의 한가운데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곳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지정하신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바로 7절에 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집이라는 개념, 그리고 성전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에요. 하나의 눈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곳, 자기의 일상의 삶,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악의 한가운데서 그곳이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예배당을 그냥 가장 손쉽게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결심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딛고 있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나의 모든 삶의 반경들 속에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수 있다면, 거기에서 여호와와 동행할 수 있다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배당에 오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직장에 있어서 당장 예배당으로 뛰쳐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악의 한가운데서도 이 거룩한 곳에 서서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선을 추구하고 내가 결코 악에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되 시편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